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요.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6장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얼마나 확고한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같은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진노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은혜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한다. 욕으로 여겨. 회개하거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거라, 그러면 그걸 무섭게 들려야 사람이 겁을 먹을 때는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이것이 지혜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듣고 끔찍하질 않아. 그냥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나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나 스데반 집사님이 던진 메시지나 베드로가 던진 메시지나 그 맥이 비슷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고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각기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찔림받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죽였어요. 얼마나 강팍했냐면은, 저는 이것이 이제 망할 자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데, 망할 자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안 돌이킵니다. 망할 자의 특징은. 그래서 가라지는 계속 가라지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팍했냐면은 나사로도 죽이자 그랬어요. 나사로도 죽이자. 왜냐?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가 걸어다니면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건 그 지역에서 다 알아요. 소문이 곧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다니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득권자들에게는 이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여야 되고, 때가 되면 그 증거인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할 자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않아.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돌이키지를 않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능력 있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망하는 길이 있죠. 말씀이 없으면 망해요. 두 번째, 말씀은 있는데 듣지 않으면 망해. 그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손에 다 말씀이 들려 있잖아.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유튜브의 피해도 크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은 절대 아니지만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마음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면 성전에서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생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구분된다는 것이고,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귀가 할례를 받고 내 심령이 할례를 받고,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심령이 거듭나고 할례를 받아서 새로워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열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허둥지둥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13절 몇 가지 나와 있어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건 뭐 어느 정도 부패해야 도려내고 마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어요. 나중에는 심해지니까 뼈에까지 전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작은 어린 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은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썩어 자빠져도 제사장과 선지장은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이제 죄의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뭐 죄가 뭐 처음에 져야 겁을 내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바늘 도둑은 반드시 소독돼요. 그대로 두면 100% 소독돼.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거북선. 처음에는 동전 이렇게 몇 개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손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간이 부어졌어. 낙전, 떨어진 동전 이런 거 손대서 사먹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지갑에 손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갑을 이렇게 쭉 열어봤어. 열어봤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것도 눈치 안 채게 한다고 제법 많이 있을 때만 500원짜리 하나 보내고, 근데 500원으로 만족을 못해. 그 다음에는 간이 더 부었어. 1000원.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모를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죄의 특징이라.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던 꽁이 머리를 팍 쳐박고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는 완전히 숨었다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은 자기가 죄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제가 그 짓을 한 달쯤 했어요. 어느 날 간이 부어가지고 1000원짜리도 손을 대고 5000원짜리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근데 나는 몰랐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딱 먹는데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기 도둑놈이 한 놈 앉아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하나 앉아있는데 못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도 알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대충 알아. 죄에는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반드시 꼬리가 잡혀. 근데 하나님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도 알아.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잖아. 가인에게 경고하시잖아.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칠라면 쳐버리시지 보여주시고 그렇잖아요. 환상을 보여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예언하게 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너희들 정말 죽어. 너 때린다. 때려봐. 때린다. 때려봐. 때린다니까? 때려보라고요. 때려버리면 되지. 근데 계속 때린다고 경고만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안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앙을 만났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온 재앙일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경고했어요. 몇십 년 전부터 경고했어. 한국교회에 계속 경고했어. 타락했다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미래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망한다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계속 경고했어요. 우리 경고 들었어, 안 들었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들었어. 뭐 미래 목회를 진단한다, 뭐 어쩐다, 포럼이다, 세미나 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전히 기고만장하고. 그 결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 죄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처음엔 뜨끔뜨끔 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왜?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짓된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된 희망과 거짓된 소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망하려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자, 죄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20절이에요. 20절.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죄는 빗나간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이 제물 자체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는지 알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아시죠? 사람들은 뭐 가인과 아벨이 하나는 가축을 드리고 하나는 농작물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답은 거기에 있어. 증거가 나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제사가 거절된 다음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하게 속였을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가인이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제사는 아벨에 못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가인이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 경쟁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아벨보다 자기가 능히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확신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자기는 형이었고 최선의 정성을 다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물 자체, 그날 드려진 그 제물 자체는 가인의 제물도 아벨에게 못지않게 귀중하고 아주 귀한 손색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 이거예요. 어디서 틀렸냐? 가인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제물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틀렸고, 제물을 드리러 오기 직전의 삶이, 가인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받으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시바에서 먼 곳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것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본심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먼 곳에서 그렇게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왔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줬겠지. 안 받아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 자체는 별 흠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자신들이 틀려 먹었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라 여기고 막 이 일을 확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막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 속은 텅텅 비었는데, 우리 속은 죄가 오염되어 있는데 목욕도 안 하면서 화장을 하면 뭐 하겠어?
제대로 몸도 씻지 않으면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뭐 하겠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속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겉을 따듬어야 향기 나는 삶으로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속에는 우리 안에는 오염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허황된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어요. 만사의 때. 자,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까지 미뤄질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남유다를 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공부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89세 된 할머니가 박사학위를 하시더만. 야, 이 대단하다. 난 부끄러웠어. 사람의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구나. 세계적인 히브리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 히브리어에서. 89세 되신 할머니가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있더라고. 그게 신문에 나왔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 할머니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89세 돼서 박사 돼서 뭐하게. 그분이 29에 그 과정을 밟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환경이 허락지 않으셨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이 한으로 남아서 그 나이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인간 승리자고 대단하신데 이제 90이 넘고 95세쯤, 92, 3세쯤 될 텐데 빨라도 젊은 사람 못 이길 텐데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 누가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못해. 그 학위 받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잖아. 너무 늦어버렸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요령 시큼 빼오다가 나중에 그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예배를 귀한 걸로 여기지 않으니까 지금 예배를 다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고 아이고 저기도 교회가 있네 또 저 교회가 생겼네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감사한 줄 몰랐는데 그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교회가 많으면 뭐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회개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회개의 때가 있다. 회개의 때. 바로가 자기 장자를 잃기까지 9번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첫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바로가 그럴 수 있다고 여겨져. 근데 9번까지 했잖아. 근데 이 9번까지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에 자기 장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자를 잃었으면 그만해야지. 또 제대로 해결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뒤늦게 이스라엘을 잡아들이겠다고 또 추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전부 홍해에 수장시키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피를 봐야 끝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 스톱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중지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은혜에도 때가 있고 구원에도 때가 있다면 심판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잖아요. 제일 비싼 거는 황금이고 제일 만난 것은 소금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래.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미루지 말고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 정리해야 할 죄를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까지 끌고 가면 그 죄는 영영이 버릴 수 없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영영이 받을 수 없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와께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의 죄를 버리고 내일 내가 거룩해 해야지. 요것만 이제 진정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건 이미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신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열방과 민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죄를 버리리라 각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죄를 버리는 것은 큰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때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을 할례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이 말씀들이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의가 한 점도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올소이다. 주여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안일했던 것, 작은 죄를 쉽게 여겼던 것 철저히 우리 깊은 심령에서부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 죄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하며 날마다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에 눈을 돌리며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무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숨쉴 틈이 있고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버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소서. 은혜 받는 것 내일로 미루지 안 되듯이 회개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소서.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듯이 오늘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오늘 찾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리해야 할 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버리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두 다 정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도 힘이 필요하고 죄를 버리는 것도 힘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심판이 시작됐으니 여기서 수독되도록, 여기서 그만 여호와의 징계의 심판이 거두어 가도록 주여, 온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게 하소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며 탐욕으로 일삼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여기도 죄가 있고 저기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도 짓고 교회 밖에서도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으니 그 죄가 둔감해져서 이 정도는 괜찮다 스스로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 교만되이 여기는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불평할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걱정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주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열심히 연구하여 약을 개발할 때입니까? 소독할 때입니까? 주님,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뜨리시면 그날로 모든 질병은 끝나게 될 것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우리가 잘못하여 그리하였나이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